하나님 말씀 구약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본문을 읽어놓고도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오늘 설교 제목이 하찮은 음식인데 제목을 정하고 보니까 제목이 좀 하찮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있기 때문에 본문 그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찮은 음식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릅니까? 어떤 음식이 하찮은 음식입니까? 군대 음식. 다 군대 음식. 네. 그럼 반대로 어떤 음식이 하찮지 않은 음식입니까? 산들교회 식당 하찮지 않다. 하찮은 음식 어떤 배경에서 이 말이 나오게 됐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인데 38년에 많은 어려운 긴 광야 길을 돌고 피곤한 아주 지친 상태에서 에돔이라는 이 족속 에돔 땅을 통과해서 바로 지름길로 가야 하는데 에돔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에서의 별명 아닙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형제, 이스라엘과 형제 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중하게 에돔 왕에게 그동안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당신들을 해하지도 않고 피해도 주지 않을 테니까 그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라고 간청을 했는데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우리 땅을 통과하지 못한다. 국경을 열어주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열국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파하고 지나간 이들은 단순한 노예가 아니고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행진하고 있다고요. 에돔쯤은 얼마든지 박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형제 나라니까 돌아가라, 우회하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기에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갑니다.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바로 가야 되는데 돌아가니까 또 얼마나 힘듭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길의 초반, 여행의 초반길이면 몰라도 거의 이제 마지막에는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의 같은 글이라도 시작할 때와 거의 마무리할 때는 느낌이 다르다고. 마음이 상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원망이 나옵니다. 짜증이 나죠.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건 오래 믿고 잘 믿고 성령 충만해도 동일한 이런 어려움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차마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간접적으로 모세와 아론과 리더들에 대한 원망을
물론 그것은 그 본심은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과 원망이지만 차마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이 원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통해서 빙빙 돌려서 내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는 얼마나 힘들었던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직접적으로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들, 출애굽 사건은 영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로로 예표된 사탄의 압제에서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름으로 그래서 죽지 않고 나오게 된 구원 사건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이들이 지금 완전히 뚜껑이 열렸던지,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잘 있는데 뭐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끄집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지금 말로 우리 한번 바꿔보십시다. 그냥 세상에 살다가 내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누리고 살 건데 뭐 때문에 남편 따라 아내 따라 친구 따라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그래서 구원받고 이전에 가보지 못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주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형통합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바로 시키는 대로 군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밥 주고 재워주고 회식 시켜주고 노예요 자유가 없지만 그런 생활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옛날에는 마음대로 했는데 못하는 게 너무 많아. 모태신앙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옛날에 좋아하던 거 자꾸 뭐 교회 가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거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말씀 따라가야 된다니까 힘듭니다. 다 알죠. 우리가 알고 가는데, 그런데 급기야 선을 넘어버렸어요.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왜 우리를 구원시켰나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언제 뭐 구원받기를 원했냐? 나 그냥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가든지 어쨌든지 죽는 게 나았는데 왜 이렇게 광야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여기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에서 하찮은 음식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이 번역을 여러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으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말에 주는 의미가 뭔지도 한번 생각하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은 호로산을 떠나 에돔 땅을 비켜 돌아가려고 홍해 길로 갔다. 이렇게 길을 돌아가자 힘이 든 백성들은 분통을 터뜨리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왔소? 도대체 이곳에서 죽일 판이요? 여기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지 않소? 만나를 먹는데도 이젠 진절머리가 났소. 다른 번역본입니다. 이렇게 길을 돌아가자 지친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런 광야에서 우리를 죽일 셈으로 이집트에서 끌고 나왔어.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이 형편없는 음식에 이젠 진절머리가 났어. 형편없는 음식. 길을 가는 동안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내 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일 작정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 거친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마지막 한 번역 더 소개합니다. 백성이 길로 인하여 낙심하였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를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음식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매우 싫습니다. 보잘것없는 음식, 거친 음식, 형편없는 음식, 진절머리가 납니다. 매우 싫습니다. 하찮다는 말은 무엇과 비교해서 하찮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그리워했던, 좋아했던 하찮지 않은 음식은 무엇인가?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그들이 정말 값없이 애굽에서 값없이 먹었습니까? 만나가 무엇이길래 그들은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고 보잘것없게 생각하고 거칠게 생각하고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매우 몹시 형편없다고 생각했던가?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에 그들을 먹이신 유일한 하늘에서 내리신 양식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아멘. 만나,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처음에는 아주 과자, 꿀 섞은 과자같이 신기한, 처음 먹어본,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만나밖에 없나? 자꾸 애굽에서 먹던 생각이 납니다. 뭐 노상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애굽이 세상이지요. 세상에 그립고 세상이 즐겁고 세상에서 엔조이하던 왕년에 여러분들 잘 쓰는 말 찔락거리고 다니고 속세서 그때가 그립다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따분한 재미없는, 훨씬 재미있어요. 세상에 가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예배 드리는 게 싫고 말씀이 싫고 진절머리가 나고 재미가 없어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언제 음식이 맛있습니까? 병들었다가 나을 때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입맛이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난할 때 하찮은 음식 있었어요? 쌀 한 톨도 얼마나 귀했습니까? 반찬 투정 없었어요. 뭐든지 감사했어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살만하니까. 아내가 정성껏 해오는 반찬 앞에 이게 사람 먹으라고 해오는 것이냐라고 투정하기 시작하고 편식하기 시작하고 맛이 없어집니다. 병들었다는 증거죠.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그 말씀 또 들려주시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꿀보다도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 가난을 향하여 정말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지난주에 주신 말씀, 영적 맹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자, 그 눈을 뜨게 한 자가 예수님입니다. 바라바 죽어야 될 자기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전에 가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 전개된다는 것이에요. 종류와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도 동일한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될 때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너무 힘들다. 원망불평, 탓하고 짜증이 나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 어려움이 오래되고 기도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되면 짜증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억할 것은 바라바적인 반응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바라바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다 똑같아요. 똑같이 힘들어요. 그때 우리는 바나바적인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생각은 했지만 참 힘드네요. 국제시장의 마지막 황정민 배우가 한 말 아니에요. 내가 참 힘들었습니다. 생각보다 힘드네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다시 애굽으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이전에 바라바의 삶을 다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 힘듦과 애로와 공고와 환난이 있어도 나 주님에 따라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힘주십시오. 저를 그대로 두면 저는 또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슬로 나를 좀 메워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메워 내가 가려고 해도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살려고 하느냐?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아멘.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우리 다 힘듭니다. 내 힘들다.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 아니에요.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 아니에요.
다 내 삶을 포기하고 싶고 이쯤에서 그만 내리고 싶은 그런 어려움이 다 있어요. 믿음의 의인들도 있고 오래 믿은 분들도 있고 신앙 좋은 분들도 있고 너무 긴 이 고통의 터널이 힘들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애국을 생각하지 말고 저 갖고려는 가난을 생각하면서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장차 내가 누릴 그 영광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잠시 당하는 환난에 지나가는 과정으로서의 고통 잘 인내하게 하시고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바라바가 새로운 삶을 살고 맹인이 눈을 떠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때부터는 하찮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기적이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하찮은 음식, 예수님이 하찮게 보입니까? 진절머리가 납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 보시고 여기까지 오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지가 어제 같은데 출애굽을 하여 홍해 건너편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이 노래를 부르는 때가 어제 같은데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우리를 애굽에서 왜 끄집어내냐, 그냥 살다가 죽을 건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찮은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볼 때 내 인생은 참 하찮다라고 여겨집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보십니다. 그 무리 화려하지 않고 많은 무리가 모이지 않고 세상적으로 볼 때 초라하게 보이는 교회가 하찮게 보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찮게 여기지 않고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여 딸이라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하찮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가 하찮게 보이거든요. 속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지난주에 보여주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7가지 가운데 3가지가 혀와 말과 관계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거짓된 혀, 망령된 증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다 말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38년을 돕니까? 그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희들이 그래 너희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 지금까지 잘 광야길을 오셨는데 이제 고지가 가까워지면 정상에 가까워지면 바람은 세고 더 힘듭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제 주님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고 내 광야 여정, 광야의 찬바람 불더라도 남은 길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본향이 이를 때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심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어떤 사건과 어떤 장소와 어떤 사람과 어떤 일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현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여러분의 남은 광야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지가 어제 같은데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내가 주의 은혜로 실로암에 가서 영의 눈이 떠진 지가 어제 같은데 처음 사랑, 처음 열심이 벌써 식어지고 삶의 공공함 때문에 하나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와 하나님에 대하여 감히 선을 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 그들의 무리들의 외침이 그 머릿속에 제가 들어있음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때때로 너무 지쳐 만신창이가 되어 오만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시고 오늘 이 말씀 주셨사오니 이제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작정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현실인 줄 알고 귀하게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줄 알고 생명의 말씀으로 만족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너무 지쳐 전전하기 힘들어 주저앉은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선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왔사오니 장래도 인도해 주실 믿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